아이들이 어떤 외형계에 있어서 제 겉모습으로 너무 쟤는 좀 소위 말해서 발랑 이랬다, 좀 버린애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잠깐의 그 방황기에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일탈이죠. 그러면 그걸 그냥 허용해주면 걔네들은 결국 돌아오는데 그거를 마치 큰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더 강제하고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더 튕겨나가는 거거든요. 애들의 주장은 너무 너무 타당해요. 어른들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우린 노란색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고. 그렇지. 그렇죠. 네. 보고만 해서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허용을 하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은 청년들 같은 경우 동성애, 혼전성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에까지는 저도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일상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안 돼! 율법으로만 강조한다고 걔들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그걸 지켜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거룩한 성결을 지키면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또 역시 고민이지요. 근데 사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은 이거를 마치 선호도 내지는 편견의 영역이라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어느 날 청년들한테 동성애에 관한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충격을 애써 받지 않은 사람처럼 너가 왜 이것을 정치적인 이슈라고 이해를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문화적인 어떤 경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정치적인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이슈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메시지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하고 같이 저하고 그제서야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이런 문화적인 갈등 아마 초대교회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우상숭배도 심하고 그죠? 그때는 노예 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도시. 네.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적응할까 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아름다움, 영광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저희들이 더 깊게 그게 TGC의 본질이고 CGN TV가 또 생겨난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한 아부죠, 제가. 사실 청년들이 교회 와보면 솔직히 청년들의 시각에서 보면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카페를 만들어줬는데 사실 어른들이 다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문화의 주역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해가라 하는 의미로 격려하면서도 실상은 그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에게 기회나 장소를 제공하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를 했거든요. 저희의 건물이 한 30년 됐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만 안 했습니다. 본당을 안 했습니다. 네. 어른들이 쓰는 본당을 안 하고 교육 공간들은 전부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불평을 안 하셔요. 예전 같으면 리모델링 하면 본당부터 해야 된다. 본당부터 최고 시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러면 좋은 시설을 해야지. 교육관이 좋아야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투자, 가시적인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만 다음 세대를 얘기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것 또한 선입견일 수가 있는 게 선입견이?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막을지 모르고 소극적일지도 모르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다 자기 자식들, 손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건 굉장히 또 우리의 목회에 좋은 점이라 생각이 돼요. 한국처럼 그 자식 사랑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거의 반대가 없어요. 조금 그금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시도하면 될 것 같아요. 전 다음 세대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투자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인데 건물적인 투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회, 학교 또 청년부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목회적 역량이 있는 목회자,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잘 키우고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결국은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도 그렇고 어떤 일도 비전을 갖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할 때 그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문제이잖아요. 사역할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 일들이 가능하고 또 너의 마음껏 한번 목회 역량을 펼쳐봐봐. 이런 것들을 해야 뭔가 되지. 안 그러면 그런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결국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뭐 언젠가 저희들은 또 은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좋은 또 교육자들이, 그 다음 사역자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 거의 부교육자들은 소모품 정도로 좀 속된 말로 부려먹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처리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면 말만 다음 세대지, 그 정말 인적 자원들을 썩히는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돌보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을 그렇습니다. 교회가 먼저 양성해야 되고 그들을 준비시켜야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맞습니다.